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나 새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원한 삼위동질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전능하시기에 만물의 주인이신 삼위동질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며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이든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받아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시며 모든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한없는 경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또 그런 삼위동등의 영원한 왕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생명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면 졸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마땅할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 듣기는 그리스도의 혜택을 전달받는 외적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이며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겸손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주님의 뜻에도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는커녕 유혹과 부패에 쉽게 협력하고 삼위동질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비참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죄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마치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비참함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순결함도 하나님의 순결함 앞에는 불결하며 사탄의 저기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건만은 저희는 저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것에 일치할 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성령님의 효과적 사역과 함께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건만 저희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 심정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의 건전한 수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마다 순전하게 주의 도를 증거하여 사람의 자세나 상태를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일들이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심정에 담아 기억하고 보존하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13절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있는데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다윗 언약은 히브리서의 전체 키워드고 중심 개념입니다. 이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히브리서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 108편부터
109편, 110편으로 이어지는데 모두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인용 본문인 시편 110편은 앞에 108, 109편의 시편을 해석하고 결론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시편 108편부터 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핍박에서 구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야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민이라는 이 단어는 오른쪽, 우리말 성경은 우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시편 110편이나 히브리서의 키워드 단어입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오신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 사항, 대기림원답서 54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우편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편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우편, 야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는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주의 백성을 붙들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8편 35절 말씀 이렇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시편 118편 15절에서는 이 야민이라는 단어가 승리를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용구인 시편 110편에서 아민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 동일 영원, 동일 위엄, 동일 전능, 동일 무한, 동일 주님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 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코에센셜, 코이터널이라고 표현한다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지 벨지카 신앙고백서 10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코에센셜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고 코이터널, 동일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개념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때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명령을 내리는 분이 따로 있고 명령을 받는 분이 따로 있다는 그런 상하 계급의 의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시편 108편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정의로우심입니다. 시편 109편 31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오른쪽에 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13절에서도 대적들을 밟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시편 109편, 시편 110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는 것은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발판에 둔다, 발로 밟는다, 발판에 둔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등상이라고 하면은 발판에 둔다, 원수들을 발로 밟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적들을 발 아래 발로 밟고 있는 승리자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체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대적들을 발로 밟고 승리자의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적자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의무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악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게 합니다. 영혼에 유익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험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쌓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 관계된 것보다도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통제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비록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는 수많은 것들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는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가 정말 싫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합니까? 이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패배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죄에서만큼은 포기자가 됩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발판이라는 단어, 그리고 야민, 오른쪽, 오른편, 우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도 베냐민이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야민,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야민은 시편 108편부터 시편 110편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시편 10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오른손, 즉 야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 6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긍휼을 말하기 위해서 인자, 인애, 은혜라는 단어가 108편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민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을 담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단순히 승리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언약이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 1장에부터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 언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파라, 라바, 말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은 여기서 한번 하시고 마는 언약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언약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동일한 언약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언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언약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역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언약, 이 언약은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깊이, 이 언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을 꺼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관심은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빛 같고 비가 내린 후에 빛 같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핍박을 더 많이 받습니다. 곤고함이 더 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과 이런 왜곡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만 당한다는 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아서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구절인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불살라진다고 했는데 그 사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7장 5절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분은 구름 없는 아침 같으시지만은 하지만 내 집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내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처럼 불에 태워질 그 자신이, 그 집이 바로 내 집이다라는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혐오해야 합니다. 죄를 향해서 치를 떨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정도로만 그칩니다. 그런 자신을 경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그저 일시적인 안 좋은 기억, 나쁜 감정과 같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증오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같은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백성아 살필지어다. 자신을 살필지어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 같습니다. 모일지어다, 살필지어다도 전혀 다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사모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갈망이 없는 백성아, 사모함이 없는 백성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인식도 없는 백성아, 열정이 없는 백성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불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합니다. 참된 회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살펴서 죄의 뿌리까지 하나하나 남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살피고 또 살핍니다. 구석구석 표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내면을 살펴서 한 부분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잡지 못하면 놓친 부분이 있나 다시 점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글자 하나 틀린 것, 숫자 하나 틀린 것, 그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할 때, 법정 소송을 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날짜에 숫자 하나 틀렸다. 금액에 숫자 하나 틀렸다. 사람들은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단어 하나 빼고 썼다.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에서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의 엄청난 피해가 뒤따라옵니다. 세상 법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라도 엄청난 큰 죄로 여깁니다. 그들은 큰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큰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없는 아침 같으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않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엘 하 7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다윗 언약이라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약속을, 언약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자기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인 암몬이, 첫째 아들이 자기 딸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큰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들을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은 다윗의 왕위를 뺏겠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위를 대대로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괴리를 맛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자기 자식들이,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측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봐도 최소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태어난 자식은 성경에 기록된 자식만 19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더 많은 아내와 소실들이 있었다, 더 많은 소실의 자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명령은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비극이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놀랍게도 역대상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집을 번창하게 하신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신다 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있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손을 맞바꾸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민족이, 너의 자손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더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크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유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노년에 에브라임의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상 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리야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자식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 그 중에서 에셀 엘르앗이라는 아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손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역대상 7장 2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이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우리 집이 재앙을 받았다 하여서 부리아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에브라임은 큰 언약의 말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에브라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다윗 언약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안전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식의 죽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견고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이 언약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리쳐 보지만은 이미 죽은 자식을 부여잡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과정이든 이런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한 번쯤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사 화복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쉽습니다. 생사 화복의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자기가 삶으로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일을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과 선천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천적 타락과 부패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부패성은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에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졸고 아픔하고 지겨워서 견딜 수 없다는 이러한 표정들을 짓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곳에 오지 싫습니다. 오더라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질서 수능적인 사람은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그냥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걷잡을 수 없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서 변명거리를 대면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말은 더더욱 와닿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브라임이,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둘 다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현실은 지금 아들은 다 죽어가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금방이라도 없어질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하는 분이고 나는 추하고 죄가 있는 존재라는 대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능력의 압도감만이 아니라 신성의 압도감도 함께 자신을 강하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벌레보다 못하구나라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먼지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구더기와 같다. 벌레와 같다기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큰 이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찬양하지만은 큰 능력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느끼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반 은총에서의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커서 죄 많은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라는 두려움과 경외심과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에 대한 전체적인 압도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능력에 대해서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 부분, 하나님의 속성의 전 부분을 함께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의 부분을 엄청나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함께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큰 능력을 경험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출애굽시 바로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에 압도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압도당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른 것은 주님의 큰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다른 인식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욥도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고 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먼지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먼지, 아담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흙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흙이다, 죄다, 먼지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자기 죄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가 흙이다, 먼지다, 벌레다 라는 비참한 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인식, 완고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분노, 고통, 억눌림만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피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병적으로 침울하게 하거나 어둡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빼내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드는 생각은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니야.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바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림을 받았다. 그런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비하심만이 구원의 궁극적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너무나 회개, 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병적인 히스테리적 증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울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억눌리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내 집은 이와 같지 않도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울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게 되는 기쁨과 위로를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과 억눌림, 버림받았다는 그 좌절감, 괴로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내가 손해본다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기쁨과 평안과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닷가 얕은 물가에서 수영하게 되면 물이 더 많이 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첨벙첨벙 물만 튀기고 있습니다.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편안히 맡겨야 안식을, 쉼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윗 언약에 대해서 육신의 안전까지 함께 덧붙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실상을 정면으로 드러내셔서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식끼리 칼부림이 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까? 다윗 언약은 평안과 영원한 왕위를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멸하고 없인 여기는 우리의 죄악을 부수기 위해서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일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부했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손들이, 자기 아들이 왕 위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로 대대손손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것을 가져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자 암몬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만족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생에 대한 사랑하는 것, 이 깊은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나는 언약이 있다. 난 우리 자식들이 편안할 것이고 왕위로 세워질 것이다. 장자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그 사람을 지독하게 흔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비록 내 건강을 다 잃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방식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다 잃을지라도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영원히 다윗의 자손이 왕 위에 앉을 것이다. 견고한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죽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식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고 지금 자기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원통해 가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23편의 처음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능력이 많은 엘로힘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다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를 살피는 것, 이것이 묵상이 바로 왕 위의 견고함, 승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마병을, 은금을, 아내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까이에 두고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시편 1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왕적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고 수시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꺼내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언약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내가 믿는다는 이것조차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받아야 할 죄들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한 죄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약속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과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주신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라는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메시아가 열방을 땅끝까지 정복한다, 승리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덕목으로서 먼저 율법에 대한 묵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열방에 대한 왕의 정복과 승리입니다. 왕의 정복과 승리를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3절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형통하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을 왕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왕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묵상하면 형통하리로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만 나옵니까?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 계속 반복돼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2장 12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격과 의무가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 묵상입니다. 그럼에 나오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뼈대가 되는 다윗 언약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승리자 야민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언약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에서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왕직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편 3절입니다. 이 시편 1편 3절은 에스겔 47장 12절에서도 유사합니다. 우선 시편 1편 3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이로다. 1절에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 나오고 그 다음 3절에서 형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에스겔 47장 12절은 이렇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수에서 물이 나온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령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형통함을 비유적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지 에스겔 47장은 그대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지금 하늘나라의 그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거기서 형통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 흐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창세기 1장의 생명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2편 16절에 땅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 시편 148편에서도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형통이라는 이 주제가 창세기 1장 9절과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에스겔,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족장들이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반역하는 열방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이 열방을 심판하면서 자기 발등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형통합니까?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할 때 자기를 보는 고통, 자기에게 닥친 환난, 이것을 넘치게 위로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107편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07편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을 위협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죄가 위협하는 현실은 고통과 억압과 버려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억압과 버려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08편에서 시편은 다윗은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도 그렇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도 역시 율법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함, 그 다음에 바로 전쟁과 적과 전쟁, 그 다음에 승리, 안식 이런 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발등상에 두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편은 승리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다 물리친 후에 안식을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기에는 천사와 마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 추종자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매일매일 틈을 보아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는 동안에는 갈등하는 자신만 남습니다. 늘 우리는 시편 107편에 머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준 자의 뜻을 멸시하였음이라.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곧 죄가 나옵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마음 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이 와서 하신다는 뜻입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다윗처럼 간구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못남, 허약함, 얽매임, 쇠사슬의 묶음에 대해서 다윗처럼 자신 안에 숨겨진 의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가 시편 108편에서 시작해서 시편 110편에서 응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지혜를 통해서는 죄와 위험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고, 의로움을 통해서는 죄책을 해결하여 자유와 양심의 평안을 주셨고, 주님의 거룩함은 부패와 오염에서 건짐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면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고 억눌림, 억압, 쇠사슬에 매여있음, 이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참되고 안전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단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동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모시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저희 자신도 알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야 마땅하건만 저희는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에 의해서 나오는 확신으로 가르쳐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저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이성에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자비로운 왕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왕의 위엄과 통치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주님이 가지신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가진 능력과 위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정의로부터 악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로부터 나오는 너그러움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더더욱 주님의 통치에 경외함을 갖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무엇이 주님을 의롭게 하시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왜 무엇 때문에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좋게 생각될 수 없을 만큼 좋으시고 더 이상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왜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선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을 주심으로써 선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참된 경외와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악함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이루지 않은 것을 이루지 않으시는지 또 이루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게 억제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저희와 같은 죄인들에게 어떤 이유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